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고백할 찬송가는 274장입니다.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입니다.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가사를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께 비옵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부터 43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선택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선택의 연속으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선택을 하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번의 선택으로도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선택, 바뀔 만큼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번의 선택으로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복을 누린 사람이 나오고 반면 서글픈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을 행악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강도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 예수님 옆에 달렸던 이 두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둘이서 함께 공모해서 죄를 지은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살아온 사람들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영어로 크로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라틴어 크룩스라고 해서 그 단어에서 온 말인데 이것은 범죄자들을 사형 집행하는 고문대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형벌 가운데 가장 참혹하고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신명기에도 21장 23절을 보면은 구약시대에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고대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이미 통용되어 왔었던 사형 틀로서 사용되어 왔었는데 알렉산더 대왕도,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도 그가 점령한 지역에서 이제 내가 하려는 대로 하지 않는 반기를 드는 세력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 사람들 적발해가지고 공개 처형을 시켰던 거예요. 십자가에다가. 그리고 일례로 드롯 사람들을 예로 들면은 1000명에 가까운 사람을 십자가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근데 로마 제국에 와서는 노예들만을 십자가에 죽였지만 가끔 가다가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들도 역시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로마 법에 보면은 십자가에 처하게 되는 사례를 3가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도망갔다가 붙잡혀온 노예가 처하게 되고 그리고 내라는 죄, 국가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 죄를 지은 사람들도 역시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고 살인자들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3죄에 해당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형법이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도 잔인하고 극악한 처벌법이었기 때문에 로마 본국 내에서는 가급적이면 집행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속국에 가서 죽이거나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콘스탄틴 황제가 십자가 형벌을 금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후에 이 사형법이 세계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시게 되죠. 그때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행악자들이 있었는데 두 사람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39절입니다.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는 마당에도 예수님을 비방한 것입니다. 비방했다고 여기는 나와 있는데 쉬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형 집행을 당하는 순간에도 오만불손한 거예요. 옆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불신과 조롱 섞인 말을 계속 퍼부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죠? 아무 말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냥 듣고만 계셨습니다. 그러자 다른 편에 달렸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옹호하면서 비방하는 사람을 꾸짖게 됩니다. 40절과 41절을 보면 이 사람은 그를 꾸짖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서 예수님을 옹호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선포하며 구원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주님의 이 대답은 굉장히 즉각적이면서도 명쾌한 대답이었습니다. 약속이었죠. 예수님 옆에 달렸던 이 두 사람, 두 행악자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십자가에 박혀서 죽어가고 있다는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택은 극명하게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야말로 비참한 죽음, 멸망의 죽음을 맞게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영생의 길로 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간청을 했던 사람은 예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되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인생의 방향이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좌우된다고들 하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살아오면서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아왔는지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순간순간 내가 선택을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냐,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내게 주어진 중요한 선택의 시간에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선택을 통해서 인생이 많이 바뀐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한 번 선택을 잘못하면은 자기 자신도 물론이고 그 후대까지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서 선악과를 따먹는 일을 하게 되죠. 그 결과 그들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 이후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죄 가운데 놓이게 되어서 모두가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선택했던 그들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참으로 황당한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에서를 보시면 장자권을 팥죽보다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잠시의 배고픔 앞에서 장자권을, 또 하나님의 축복을 그다지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장자의 명분보다 팥죽을 선택했는데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일단 먹고 보자는 거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좀 하고 보자. 당장 이것 좀 해결하고 보자. 일단은 좀 먹고 보자 라는 것이 동일하게 우리의 앞에도 놓여있지 않겠습니까? 장자의 명분이나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익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에서의 선택이 팥죽 한 그릇이 아니고 장자의 명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을까도 싶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재판의 자리에서, 재판관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자를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이렇게 토로하였던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우리는 결론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그리스도를 변호하지도 못했고 이제 십자가에 내어주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의 선택은 군중 심리에 근거한 선택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을 보면은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단합니다. 자기는 분명 예수에게서는 아무런 죄도 찾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자기의 확신과는 정반대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군중들의 반응과 압력에 따른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출세지향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 19장 1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것에 의하면 다시 말해서 빌라도는
자기 입지를 굉장히 중요했던, 입지만을 생각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내 입지, 내 출세, 또 내 안전,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근데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얼마나 유리하게 이것이 작용할 것인가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이것이 얼마나 정당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생각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의 선택은 양심 회피적인 선택이었죠. 마가복음 15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니까 알고도 그랬다는 것이죠. 자기 양심에 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물으면서, 바로 그의 선택과 결정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서 이 사람은 크리스찬의 입술에 영원히 비극적으로 회자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많은 기독교인들, 교회에서 사용하는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이렇게 회자가 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자가 위의 두 행악자도 역시 서로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했던 사람의 말을 보면 그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알았다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 다른 사람은 그를 꾸짖었죠. 40절 41절입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는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고 자기들은 그냥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라는 것을 자신들은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벌을 받고 죽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이죠. 마지막 순간이지만 비록 그 마지막 순간에까지 예수님께 가시는 그곳에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면서 그 한마디로 인해서 그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을 했고 죄 때문에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그렇게 은혜를 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한마디에 대해서 그의 이전에 있었던 죄를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을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미루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값싼 은혜이지 않습니까? 값싼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 같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죄를 지으면서 마지막 순간 가가지고 하나님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혹시나 좀 약간 억울한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너무하다는 생각이 있진 않으십니까? 그가 갖춘 자격이 뭐가 있겠어요? 오직 한 가지 있다고 하면은 예수를 안 것, 그게 전부입니다. 오직 그거 하나이지만 그것으로는 족하다는 것이죠.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회개를 촉구하지 않습니다. 회개에 어떤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즉시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인간은 과학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유능한 존재잖아요. 도덕적으로도 제법 괜찮은 사람들이잖아요. 지킬 것 잘 지켜가면서 나름대로 세련되게 절제도 해가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그런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주장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내가 나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우리는 전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대속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 외에는 우리에게 살 길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것으로 구원의 자격은 족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즉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행함이 있습니까? 무슨 선행이 있습니까? 어떤 공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설령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십시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됩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구원을 얻은 것이고 앞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 그의 소원은 단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십자가를 벗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단지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이 힘겨운 십자가, 지고 가야 하는 고난, 어려움만 벗어버리기를 원치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 주님으로부터 최고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곧 천국에 들어갈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임한 십자가의 은총은 천국 약속의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속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맛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용서의 사랑, 그리고 대속의 사랑, 그리고 천국의 보장을 해주시는 한없는 사랑에 감동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의 오늘의 기도 제목은 사랑하는 자녀가 수능과 취업이라는 관문 앞에서 나약해지거나 자신감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모두 함께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담의 학생들,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도 함께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날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두려움 없이 남은 관문들을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학업에 열중하고 또 시험에 준비하고 전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안과 불투명함 가운데 막연함과의 싸움이 한창입니다. 하나님 화목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결과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배우고 익힌 실력과 또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이 다가온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수험생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기도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복된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평안하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민서, 정윤이, 준혁이, 서연이, 종민이, 지윤이, 민영이, 송이, 혜인이, 현성이, 규민이, 성윤이, 여원이, 재은이, 봄이, 예언이, 하나님 각자의 비전을 두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이 시간들을 우리 자녀들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채우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호하여 주셨듯이 앞으로도 인도하시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간절히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행할 바를 알려주시고 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확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쉬는 것을 느끼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얽매여 있는 것들, 또 막혀 있는 것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사라져서 자유하게 되는 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또 아끼는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어려웠던 과거가 해결되고 해석도 되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그 그릇으로, 넓은 그릇으로 저희를 빚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도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하루하루가 축복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수험생들 안정된 마음을 주셔서 공부할 때도 또 생활할 때도 학업에 임할 때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침착하게 임하여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